뭔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었지만 듣는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때 답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못 믿겠어?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 보면 돼.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궁무진하죠. 자신의 입으로 노래하고 사람들에게도 노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요. 66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초청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Come and see.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개하는 내용들이 진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눈앞에 여전히 있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자랑하고 흥분되었던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소원했던 일, 그 소원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죠.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맞대결하게 하셨고요. 바로의 끈질긴 추적을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셨던 것, 물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널 때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역사적 사건을 재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요.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할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 바로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행진 가운데 모세에게 대들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교만했던 자, 마음이 강팍했던 자, 자고했던 자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멸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도 바닷길 가운데서도 그들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죠. 그들의 입에서 단내가 낼 만큼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단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전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은 더욱더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의 젊은 생애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괴롭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악이 바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화시켜서 포용력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인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때문이었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은혜라고 깨달았던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비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으면 어떤 말이라도 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또는 기억하지만 다른 사심이 생겨서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난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했던 것, 그리고 서원했던 것, 그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갚는 삶, 자신의 입으로 뱉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다윗 안에는 죄가 없었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자였고 실수가 있었고 죄인된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그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소중함, 은혜의 위대함,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행하신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잠잠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걸어왔던 발걸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 개인만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 그러므로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떠올리시고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